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이전 점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을 죽였던 헤롯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인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베드로가 대표로 하여 고백을 한 것이죠. 단순히 베드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인가?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형틀입니다.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가장 강한 경고를 주는 형틀이죠. 오랜 시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게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극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정치적인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잠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기까지 아무에게도 오늘 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 활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알릴 수 있는 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규합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단순히 세상의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를 하시고 난 뒤에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패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영광이 유일한 권세요. 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소유한 어떤 믿음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누구의 믿음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신실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 괴팍한 사람, 저 고집센 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항복시키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가 만나 자신을 고꾸라뜨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에 자신이 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그곳에서 지내자고 예수님께 제안했다가 혼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현장이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결코 오지 않아도 되는 죄악된 인생들의 현실과 비극의 현실에까지 자기를 낮추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분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선포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서로 자리 욕심이 나서 싸우고 맙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들이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납니다. 그러한 과정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낮아지고 낮아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힘을 동원하여 제자들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힘을 동원하고 어떤 강제력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어떤 강제력이 없이 어떻게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강력한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에서 오히려 코로나의 위기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힘으로 강제하였다면 일은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과정 속에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영광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성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길을 걸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주께서 가진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들을 우리의 인생에 결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 갖고 싶은, 증거하고 싶은 여러 권세와 소원과 승리와 능력이 그것과 대등하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가지는 실패와 우리의 연약과 한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부르시는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겠다는 이 부름 안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여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낮추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부활의 삶을 증언하고 우리의 이웃을 오늘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